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세 가지 시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가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년기 때는 누굴 위해서 살아요? 누굴 위해서 살아요?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요. 밥 하나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먹어. 밥을 안 먹으면 먹으라 사정해야 돼. 그리고 밥 몇 숟갈 먹고서는 부모를 위해서 큰일 한 건 뭐냐? 뽀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공부도 누굴 위해서 공부를 해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저 조금만 뭐 하고 나서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뽀겨. 그러던 이렇게 소년기를 지나면 청년기에는 누굴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꿈과 비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가 지나고 장년기가 되면 평생 남은 생에는 뭘 위해서 삽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다 사랑으로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의 삶을 부모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장년기 넘어서는 평생 자녀만을 위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 농사를 져가면서 자식 농사가 헛되지 않으려면 평생 우리가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데 부모들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식 농사를 잘 져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삶이 뭔가를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자식 농사가 헛돼서 참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를 잘 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자녀를 키워가야 돼.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누구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요, 내 것이요, 내 소유라고 우리는 참 너무 중요한 거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의 장기 하나하나 나의 이 모양을 손수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전 삶을 이끌어 가실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부모인 나에게 맡긴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부모인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녀로 키워야 할, 양육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사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워야 될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낳았으니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누구 마음에 합한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천국 가는 날까지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자녀를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라고 하는 것, 양육시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참 잘 알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안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방식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봐봐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멸시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을 가진 신앙의 부모들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이 교육의 내용에 따라 너는 자녀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르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 이 사명을 너는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난 알아 그렇게 끝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내용 이 한 가지만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녀 농사 잘 지어서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누구이시니? 여호와시니.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참 신이시며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부모 손에 있습니까? 자녀의 손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는 전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서 곁길로 빠져나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로만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곁길로 가지 마.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야.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네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가야 할 길로만 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너는 최선을 다해.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 삶이 허무하고 왜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후회를 하냐면 삶에 분명한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로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질 못하고 곁길로 빠져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은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얻고 배우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칠 건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이것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5절 보면,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여기 봐요.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야? 지키는 것이야.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명한 것,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게 무거운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래야 출세해. 그래야 행복해. 우리는 자꾸
기꺼이 내 자녀로 키우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예요. 너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야? 유일한 신이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 마음 욕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너 책임져 주실 거야. 네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라? 자, 여러분들 6절에서 9절. 내가 이 말씀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새기세요.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오늘 내가 내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을 네 마음에 어떻게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거 하나만을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온 힘을 여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하랬다 저렇게 하랬다가 언제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언제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자녀들도 헷갈려. 뭘 어떻게 살아라는 갈로 가는지. 좀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서 잠자리에 들려가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는 이 말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써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뭐예요? 네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는지 가치관이 세우고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이 인생관을 가지고 이 목표만을 향하여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귀딱 없도록 부지런히 반복해서 도돌이하면서 어떡하라 잊지 않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자녀만 눈 뜨면 뭐 해라? 에? 뭘 부지런히 가르쳐요? 뭘 귀딱 없게 듣게 해요? 여러분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는 뭐냐면 반복의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중요한 거 가르칠 때 계속 되풀이해요 안 해요? 리피트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예전에 이거 사용했던 예반데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발 또 할 때가 있어요. 본문 내용 이거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러면 알면서도 또 그 본문 갖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어린이 주일 당 하면 계속 도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 이제 설교 밑에 떨어졌나 보다. 예전에 했던 거 또 하네. 여러분들 또 하는 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행할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잠자리 누워있을 때든지 도돌이 하면서 되풀이 하면서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따가 떨어 이 인생관을 가지고 가훈을 삼고 자녀도 인생의 이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면 자식 농사 잘 져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 교육의 원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에 뭘 보면 돼요? 본을 보이면 돼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삶에 뭐가 되면 돼요? 본보기 샘플이 되면 돼요. 그냥 삶을 통해서 가르치면 돼요.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셔.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과 내 가치관과 삶의 좌우명을 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하라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내가 살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봐요 안 봐요? 이야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럼 자식도 자녀 부모의 삶을 본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본받고 그대로 따라 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과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기억날 거예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그 아무런 잘못도 없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천 인구가 몇입니까? 우리 전 인천 인구가 300만도 안 돼요. 295만인가 그래 지금. 그러면 인천 전체 인구를 몇 배를 죽인 거예요? 600만 명이면 배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가스실에 넣어갖고는 사람을 죽이고 웅덕이 크게 파놓고 산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매장시키고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증오했어요? 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삶의 본을 보이질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행상인이에요. 한번 물건 팔러 나가면 물건 다 팔 때까지 2달이든 3달이든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자꾸 바람을 펴요. 누구하고 바람을 폈냐면은 돈 많은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걸 알고서는 엄마한테 애걸복걸해요. 엄마 그러지 마.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자기의 나쁜 행실을 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히틀러가 어릴 때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 2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되면 자녀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비혼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비혼주의.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또 한 사람은 여자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아요. 살인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괴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특히 엄마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누구예요? 엄마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링컨이라고 그러는데,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를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나는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천사와 같은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링컨을 돌보도록 천사를 보내시는데 제일 좋은 천사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사가 함께하여 우리에게 제일 귀한 천사 보낸 천사는 여러분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천사와 같은 이 어머니는 링컨에게 있어서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계모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평생 피가 따갑도록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틀러와 같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화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누가 절대적입니까?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속에서 난 자녀는 유대인 취급 안 해요.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난 자녀는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왜?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힐버트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을 해요. 100명의 1000명의 교사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천사는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라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암울한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그 애굽 땅에 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왕의 명을 어기면 죽음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다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아기를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요. 이 부모님의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맡긴 자녀 아름답겠어 안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난 이 찬송 참 좋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것들 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보배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줄 걸 믿기 까닭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어떻게 해요? 띄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책임져 줄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줄 건가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때 마침 애굽 왕 딸 공주가 어디로 목욕하러 와요? 여러분 왕궁의 목욕탕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글로 보낸 거지요. 그리고는 갈대 상자가 가는 걸 보고는 끄집어냅니다. 하인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충분히 여기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뭐로 삼게 만들어요? 양자로 삼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겠습니다. 공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슬 줘요. 아이 키우는 값을. 최고의 상태 속에서 지원을 받으며 젖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 5세가 될 때까지 누구의 품에서 키우게 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에서 키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지만 비록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모세야 들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들려주는 엄마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살았지만 40세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요? 모세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낮춥니다. 그때의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뭘 바라봤습니다? 상을, 축복을,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을 택하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더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복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사랑받았는 동역자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줄 아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모의를 인함이라. 진실한 믿음을 인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아노라. 여기 보세요. 디모데는요, 믿음으로 산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르치며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어머니가 또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보내는데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그냥 매년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오늘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책임을, 의무를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녀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녀 농사가 헛되지 않고 참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